자, 오늘 오병이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건 생각입니다. 생각이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세팅해 놓은 것이 그 카톨릭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죠. 시키는 거를 해라. 이게 카톨릭의 핵심 사상입니다. 시키는 거를 해라.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흉내를 내는 기독교가 제법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게 내가 시키는 걸 해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디서 성도가 성경을 읽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 어떤 분들은 그 시대가 더 편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성경 읽기 싫은데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시대 비극이었죠. 사제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지 뻥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가장 큰 개혁이 뭐냐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수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된 게 말씀으로 돌아가자였거든요. 각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가장 잘 대조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복종과 순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복종을 강요하지 않거든요. 말꼬투리를 잡자는 게 아니고 그 내용과 정신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복종은 시키는 대로 하라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위입니다. 행위. 너 했어 안 했어 이거거든요. 근데 순종은 행위가 아니고 그 중심에 돌이킴이 핵심입니다. 끝내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이킴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포도원에 나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비유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포도원에 나와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하고 안 가죠. 근데 둘째는 싫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되죠? 라고 얘기했지만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21장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째가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포도원에 가는데, 그 사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둘째한테 아빠가 가가지고 야, 너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근데 둘째가 싫어요 라고 하고 나서 최소한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 후에 안 되겠다 돌이켜야지. 그리고 돌이키고 간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처음에는 내가 왜 가야 되지? 나만 억울해. 이렇게 루저들의 생각을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뭐 좀 하세요. 왜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를 저는 루저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 루저들의 생각을 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이어지는 거죠. 가야겠다. 가서 도와드리는 게 맞겠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는 과정이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결국 갔다가 안 해요. 순종은 생각을 고쳐먹었다. 우리는 자꾸 고쳐먹었다 해서 고자를 빼고 생각하시는데, 고쳐먹은 게 순종입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요, 행위가 아닙니다. 생각을 고쳐먹는 사이, 그 과정을 보고 순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종에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래서 순종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도 잘 도와드렸다, 셋째는 안 나오는 거예요. 셋째는 언제나 훌륭하죠. 근데 셋째가 성경에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네 하고 포도원에 가서 도와드리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랑은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31절을 보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이게 니네들보다 먼저 내가 죽인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올바르겠습니까? 다만 죄성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못남이었죠. 근데 그들이 못난 짓을 했으니까 그들은 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이고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은 못났고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돌이킴이 없으면 그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돌이킴이 핵심이거든요. 잘났냐 못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켰냐 아니냐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에 돌이킴과 순종이 핵심인 거지 잘났냐 못났냐 무시당하냐 존경받냐 이거는 하나도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그래도 그걸 어디 하나도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히 하나도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돌이킴이 핵심이거든요.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했지만 곧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를 따르기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오랜 생각과 묵상 끝에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그가 워낙에 막 성실하고 신실하고 순종적이라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오랜 고민과 묵상과 자기 내적 싸움 끝에 만들어지는 열매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폄훼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그런데요 저는 성격이 못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가장 못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됐는 줄 아세요? 목숨을 걸고 내적 싸움을 벌인 결과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순종은 정말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가장 값진 일이에요.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외쳤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저 형태만 남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진짜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종교개혁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매일 고민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단지 사람들에게 더 모범을 보여라, 너 더 칭찬받아야 된다, 기독교인이잖아, 빛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더 착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디에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나에게 대한 놀랍고도 완전한 약속을 가지셨고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나의 실패를 그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 자체로 끝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실패를 그게 일하게 하셔서 그거를 통해 가장 놀라운 완성으로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자꾸만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걸로 묶어버렸어요, 사탄이.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말을 마치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행위로,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건 현실이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너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라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순간에서 그렇게 깊은 묵상과 고민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주장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하실 때도 꼭 그거를 보려고 해야 돼요. 꼭 그거를.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은 뭘지를 생각하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핵심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둘씩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놀라운 광경을 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훨씬 급격히 퍼졌겠죠. 그래서 31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북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배가 도착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곳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쉬러 가셨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런 귀찮은 놈들, 이게 아니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꽉 찼습니다. 3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죠. 그러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결국에 가지게 되는 궁극적인 고민은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알고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는데, 그래서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데,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당장의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하더라.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믿어요. 믿는데 그게 우리 현실을 바꿔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과 확신이 우리 현실을 형통으로 바꿔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평생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바꿔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 계속.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평생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자식은 말도 지지랄이 안 듣고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귀신을 제어했고 병든 자를 고쳤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또다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해야 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배고픈 느낌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어떤 문제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꿔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병에 걸렸고 힘들었고 아팠고 배고팠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쪼로록 나와가지고 말하죠. 이제 저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라도 좀 사 먹게 해야지. 아니면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좀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현실을 바꿔야 되는 현실을. 마치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은 뭡니까? 현실을 살게 하는 능력이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 위로 가라고 하는 게 신앙의 능력이죠. 기도 열심히 하면 거친 파도 없애줄 게가 아니라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이 결과론에 사로잡혀서 한국교회가 결과론 성공주의에 완전히 취해서 한국교회가 거의 취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 거기 취해가지고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한 일에 대한 복을 받은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정도로 인식했죠. 신앙생활이나 믿음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어요. 성공주의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네가 잘 됐다면 하나님께 복 받은 거고, 네가 지금 힘들다면 하나님, 네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야. 돌아봐. 이렇게 늘 얘기했었거든요. 성경적이지도 않은 말들을 막 내뱉은 거예요. 근데 신앙은 현실을 바꿔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최소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현실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거친 파도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거친이에요. 거친. 넘실거리는 요단강에서의 핵심은 요단강으로 가라가 아니라 넘실거리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현실. 예수님께서 같은 현실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현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 자리라거나 벌을 주신 자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도전.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하는 거를 너는 아냐? 이거거든요. 나를 믿고 너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겠냐? 그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도전이라고요. 너 나를 믿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근데 못된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못된 겁니다, 그거. 현실을 무시하는 거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거친 파도가 있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야만 되고요. 그게 우리 현실인데요. 그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 현실이야말로 뭡니까? 너가 나와 함께 갈래? 나는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제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자기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5,000명을 위해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실이죠. 그 자리. 제자들은 돌아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있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있었어요.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38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란 의미죠. 너희에게.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5,000명, 배고픈 5,000명을 위한 어떤 대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로 무슨 5,000명을 먹여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최소 5,000명이었는데 실제로 그들을 다 먹이려면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명의 하루치 일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2천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게 있어야 그들에게 한 끼 저녁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겠죠. 이게 뭐지? 뭐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생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순간적으로 넉넉히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시다. 안 바뀌잖아요, 현실이.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뭐를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는 뭐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고민과 묵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고민과 묵상이에요. 남들은 보이는 대로 결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게 뭐지? 하나님은 왜 나를 요딴 식으로 요렇게 이끄시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이끄시지?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믿느냐? 너 그거 알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실력 없습니다, 잘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그게 진짜 그들의 현실이 맞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들이 가보기로 했죠. 오병이어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놓죠. 오병이어. 물론 눈에 보이는 거는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전부였는데 그들이 그게 가지고 있었던 그게 전부가 맞죠. 그리고 주님의 제안을 따라서 행했던 그들의 드림이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39절부터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겨우 오병이어 가지고,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00명이 넘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얘기해서요, 대단한 식사를 했다는 게 그날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겨우 그저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자기 전에 밤이 되면 또 배고프죠. 우리도 항상 그래서 살찌는 거 아니에요? 밤이 되면 우리는 항상 배가 고프죠. 저녁을 아무리 그렇게 먹었어도 몇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저 한 끼 식사라는 말은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배가 고파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랑은 비교도 안 되고 훨씬 큰 일이 있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었거든요. 오병이어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오병이어가 물 한 컵이면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는 바닷물이거든요. 비교도 안 되는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병이어와 5,000이라는 숫자를 대비해서 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 니네 아냐? 이렇게 가는 건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그거는 솔직히 좋은 접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제자들이 오늘 마주했던 그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겁쟁이 비겁자들에서 돌이킨 자들이 된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예수를 믿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건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 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병이어 갖고 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죠. 의미를. 하나님께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혼자 뚝딱 모든 일을 행하시거나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차피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대단한 일이 얼마나 잘 완성됐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고,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을 찾고 싶으신 거고요. 땅에 흘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교회를 100개 지었다 자랑할 것 없고, 그거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분이 뭐 교회 뭐 500개 줬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게 자랑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자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 뭐 훌륭해요. 박수 받고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막 책을 쓰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 웃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냐면,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흥분을 해야 기침을 안 하더라고요. 몸에서 열이 나면서. 제가 일부 예배 처음 시작하면 막 기침을 했는데요, 흥분을 하다 보니까 몸에 열이 생긴, 기침을 안 해가지고 흥분을 해야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현으로는 우리 생각을 고쳐먹는 거야.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아버지한테 유산 땡겨달라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놀고 돌아왔죠. 그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생각하잖아. 돼지 주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을 고쳐먹음, 그게 순종이고요, 그게 돌이킴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근데 집에 있었던 첫째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고쳐먹지 못하죠. 아버지한테 왜 저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고 나를 위해서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죠. 근데 아버지가 한탄을 하죠. 야 이놈 새끼야, 야 이놈 자식아, 이 아이야,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는 거. 그 순종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요 목적인 거죠.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지지 않는 자가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뺀질거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어떤 자리에서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어디라도 가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이 주일에 황소영 집사님을 또다시 파송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개인은 당사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분이 자꾸만 설교 시간에 제발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사자라고 하겠습니다. 당사자 개인은 물론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을 파송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매일의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진리고 영원한 약속인 것을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큰 여러분의 현실에서 알게 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이 우리는 매일같이 그냥 징징거리는 게 전부인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죠. 거친 파도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고,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모든 루저들의 상상력입니다. 나 이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다가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갈 거야.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으니, 가정이 깨졌으니, 내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인생도 이제 끝났을 거야. 여러분, 5,000명이요? 그 숫자가 거대하죠? 숫자에 압도되시죠? 네, 안 해요. 그것조차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000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전 일이고 오늘 일이고 미래 일이거든요. 천사나 권세자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압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죠. 에이씨, 나는 10시간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울 수 있어요. 그 현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배고플지도 몰라요. 불편할지도 모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너 거기서도 내가 전능자인 것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교회 오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금 10돈씩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전체 공제를 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미어 터지겠죠. 미어 터질 거니. 그게 무슨 현실이냐고, 그게. 와가지고 뭐라도 준다는데 그게 무슨 현실이냐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면 그건 도전도 아니고 마음을 고쳐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현실로 부르신다고요. 우리 현실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됨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됨이기 때문에. 매일이 무섭고 두렵고 막막해서 턱 하고 막히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고 어디까지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 그러면 당신이 있는 그 자리, 그 현실 속에서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놈이랑 결혼하게 하셨냐? 그런 것과 같은 말이죠.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이죠.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좋은 자리로 이끄시지 않았을까? 이거요. 이놈 자식아,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좀 더 좋은 자리로 이끄셨을 거 아니야. 우리가 워낙 못나서 거기까지밖에 안 주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요, 신앙 양심을 걸고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너라면 해볼 수 있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해병대로 간 거야. 너라면 해볼 수 있을 거야. 그거거든요. 그거.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이거 아시죠? 오래된 역사 전설에 남아있는 얘기니까 아실 거예요. 3명을 불러서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명한테 몇 달란트를 주죠? 2달란트. 한 명한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걸로 모든 걸 해보라는 거죠. 그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주인 거 준 거예요. 주인 거. 얼마나 좋아요. 최소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니네가 주인이 돼서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봐라. 얼마나 좋아요. 너무 복되고 막 기대되고 막 가슴 부풀어 오르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시잖아요. 저 황수영 집사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마음껏 써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해봐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에 매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좋겠다. 제가 늘 그러거든요. 어제도 좋겠다. 저 진심 너무 부러워요. 좋겠다. 우리 신광록 집사님 막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이래야지 돈 버는 건데, 물론 우리가 대단한 한 주에 1억씩 주면서 해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한번 네가 주인이 돼서 해봐라. 바로 그거, 주인이 돼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모은 것도 아닌데 그걸로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을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왜 나한테 1달란트만 주지?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다면 2달란트 줬을 텐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나만 차별하지? 전 차별이라는 단어가 사실 좋지 않은데 자꾸 못난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말들을 요즘에 써가지고 스스로 루저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왜 나만 이렇게 차별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상황은 여러분 상이나 형벌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벌은요 지옥 보내는 거고요, 상은 천국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현실은 상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속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해 보자라고 하는 도전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하면서 아멘을 과연 하는 성인들이 있을까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거 하다가 말아먹기라도 하면 나는 맞아 죽을 거야.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내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나를 반드시 죽이려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해요. 지금 이 시대 사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생각을 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해,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실수하고 죄라도 지으면 나는 멸망당할 거야,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정작 주인이 돌아왔을 때 스스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믿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가서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문 용어로 악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 아무것도 안 했냐? 나가라. 그 사람 거를 뺏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죠. 가장 즐겁게 주인의 일에 동참하라 그랬더니 그거를 지키겠다고,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거를 지키겠다고, 그게 오병이어거든요. 그거를 지키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를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말은 허비요 낭비라는 말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 시대 마지막 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런 한 가지가 게으름이에요. 그 게으름, 낭비와 허비, 자기 인생을 마음껏 행복하게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복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거라, 너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 나는 너에게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명예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거기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주신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504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각오로 그렇게 한 걸까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이름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대한 그날의 도전 앞에 섰을 뿐이죠. 이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걸까요? 야, 니네 예수 잘 믿으면은 내가 이제 맨날 그럼 그 질려서 어떻게 해요? 맨날 보리떡하고 물고기만 먹어야 된다면 못 먹게 질려서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야, 그들은 오병이어를 드리더라, 이거거든요. 이거 오병이어를 드리더라. 너라면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거 뭐야? 물으시는 거죠.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작은 시간, 작은 인생, 자기의 작은 생명을 그저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앞으로도 그렇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별소리를 다 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봐라. 너라면 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명예를 건다 라고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욥에게 명예를 거신 사건이거든요. 욥기 1장 2장이. 그 현실을 너라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게 없습니다. 야,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놀랄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더라.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현실이 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현실의 본질은 하나님의 도전이고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 거친 파도고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죠. 거기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라고 하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현상의 현실의 본질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거기서 제발 오병이어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그거 주신 거 아닙니다. 몇 번을 더 말합니까? 오병이어에 매여 있던 그거를 지키려고 땅속에 파묻었던 그거를, 우리의 어제까지의 시간들을 이제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이제는 현실의 모든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손에 쥔 그게 대단하게 커 보여도요, 알고 보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현실은 언제나 고민을 하라고 도전을 줍니다. 이 길 위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시대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필요도 없고 지켜주실 필요도 없는 것을 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해방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돈 지금 막 많이 벌고 일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남들에게 막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기대,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많은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병상 중에 있는 박동환 집사님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붙드시고,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하영봉 장로님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도 존귀한 자들로, 말할 수 없이 영광된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무시무시한 일들 앞둔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여기서도 함께하는 걸 또 믿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넉넉히 그 길을 또 믿음으로 걷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그 가정에도 주님 원하오니 찾아가셔서 붙드시고 그들의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그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일같이 그렇게 마주해야 되는 사랑하는 청년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으시고, 또 후원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성도를 다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우리의 현실, 우리 오늘이라는 이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상을 당한 그 가정 위에,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가정 위에, 이번 주에 또다시 시작될 타국의 치앙마이의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